위대한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이런 책이 있는데 브래드 그린슈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연임했던 대통령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때에 그때 대통령을 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주거 환경이 엉망이고 잘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국가가 벌써 4년째 불황을 맞고 있었고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38개 주에서 은행의 문이 다 닫아졌습니다. 미국에 이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어려운 난국을 뛰어넘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분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담을 뛰어넘지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되고 그 어려운 담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두려움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여지껏 견뎌왔듯이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며 다시 살아나서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은 두려움 그 자체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는 여지껏 견뎌냈듯이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며 다시 살아 번성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함께 모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신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기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끄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마음이 바꿔져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떤 것보다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 달라집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방패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갈 길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면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항구에 넉넉히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TV를 보니까 잣나무를 심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잣을 뿌려서 심는데 봄철에 잣나무 심는 것과 가을에 잣나무 심는 것이 전혀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잣나무를 심으면 금방 겨울이 되잖아요. 잣나무를 심어서 얼마 안 돼 싹이 나게 되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내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살아나게 되면 이 나무는 평생에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에 가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된 이 나무는 벌써 겨울을 맞이할 때 옳지 않답니다. 왜요? 추위를 모르고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조그만 환란이 오게 되면 이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병에 들게 되고요, 올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야만이
꽃이 더 아름답고 향을 내는 나무는 더 향기를 내게 되는 법입니다. 닭도 그렇답니다. 2월이나 3월 달에 부화하는 병아리하고 5월 달, 6월 달에 부화하는 병아리는 전혀 다르답니다. 똑같이 어미닭에서 병아리가 나왔는데 2월 달, 3월 달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라난 병아리는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견디면 1년 내내 건강하대요. 근데 5월 달, 6월 달에 부화한 이 병아리는 따뜻한 곳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는데 항상 비실비실하고 병이 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이름으로 오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면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며 멍자는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보낸 걸 다 형통케 하려 했던 말씀처럼 고난이 왔을 때 성도는, 은혜 받는 성도는 고난을 견뎌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성도들은 이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딘돌이 되게 되고 복받는 귀한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난동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독려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요, 또한 쫓아내기도 하고요, 별의별 난동을 당하게 됩니다. 수고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어도 이런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병들어서 아직도 쉬는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인생의 내 삶이 캄캄한 어둠 같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 잘해도 질병에 들기도 하고 매맞음도 있게 되고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이 담을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아멘.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거칠고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알고 나 못하겠다, 나 살지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통령 대권 후보로 되신 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목숨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또 계속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후반부부터 시작.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까? 꼭 잘 될 때만 성도입니까? 못 될 때도 성도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잘 입은 사람만 성도입니까? 못 옷 입고 가난할 때도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옷으로 바꿀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되면 어떤 어려울 때도 우리 성도는 침착하고요, 슬기롭게 되고요, 평화롭게 되고요,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는 귀한 믿음에서 우리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없을 때도 구민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 때도 구민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환경이 어렵든지 내 조건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고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가슴 아파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귀한 믿음 안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된 배경에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답니다. 루즈벨트가 11살 때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너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넌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너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귀한 확신만 있으면 장애는 장애 때문에 내가 더욱더 훌륭하게 되게 되고요,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더 존귀한 자가 되게 되고 병들면 병든 것 때문에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물로만 배를 채다 보니까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줘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길이 안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여자 배우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가난해서 물만 먹고 살면서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계의 가장 위대한 배우가 되게 되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엔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역사를 돌리기 때문에 내 어려운 고난도, 어려운 밤도 낮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 한 분이 계십니다. 골다 메어라고 하는 수상인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당이었습니다. 난 못났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아무 남자가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한 데 더 치중하게 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이 얼굴이 예쁜 사람 치고 공부를 잘 못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김태희처럼 얼굴도 예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 예쁜 사람은 공부를 못한대. 왜냐하면 남자들이 줄줄줄 따라와서 콜하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공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못생겨서 남자들이 안 따라오니까 공부에 치중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성공하게 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남자들이 영광이 줄빛처럼 줄줄줄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잘나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남자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잊게 되게 되면 내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되고요, 상상치 못할 놀라운 주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데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노동 현장, 건축 현장에 가서 이 세멘트를 미어가지고 배달을 했어요. 지금은 레미콘이 있어서 다 레미콘을 해주는데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멘트 이겨가지고 머리에다 세멘트 이겨가지고 들통에다 이겨고 올라가서 했잖아요. 이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세멘을 비벼가지고 들통에 메고 올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운 담을 뛰어넘어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수상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그랬더니 메이어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생각 가운데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얼굴 찌푸리고 살면 은혜가 없지만은 항상 긍정적으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하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잘 되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축복의 언어를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부활을 입에 가득 감고 살아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입에 천국의 부활을 그리고 항상 언어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언어대로 말대로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었지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절단꾼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키가 큰 안악 조선이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 말대로 그냥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 올라가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고백했던 그 말한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들어갈 때 한 사람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부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어려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본이나 물질을 많이 가진 재벌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니 다 어려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일 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 때 인천 상륙장 통해서 우리 국군이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평양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도 피난민과 더불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하게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곳에 다다라서 이 전도사님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한 발자국 뛰지 못해서 비연집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민들이 이렇게 밑으로 남하를 했어요. 저녁에 보다 보니까 참 하나님 원망스럽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충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보상입니까? 피난길에 제일 중요한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믿는 전사를 제일 먼저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걸 이렇게 갚아주십니까? 원망하면서 그래도 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서 이 고비를 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기하게 다리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낭을 메고 다 빨리 다름질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웬 시체들이 다 총이 맞아 죽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자기가 같이 피난민에 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가 해봤더니 이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갈 때 이 인민군들이
자기들이 군수품을 그냥 갖지 못하고 다 압록강까지 도망갔대요. 근데 이제 피난민들이 오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창고에서 보니까 거기가 인민군의 모든 복장이 있어서 아이고 추우나 좋다 그래가지고 추운 날에 인민군에 다 복장을 입고 내려가는데 미군 정찰기가 이렇게 보더니 왜 인민군이 떼거지로 내려가 보면서 어느 지점에 인민군이 간다 거기에 전투기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내려간 사람들 향해서 미군 전투기가 기총 사격해서 다 죽고 말았어. 이 전도사님이 거기를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피난민 사이에 그냥 왔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 갑자기 다리가 아프게 해서 나를 멈추겠다 이렇게 하게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남쪽에 내려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생각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통합측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에 총회장도 되고 목회를 잘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인 이민식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복주시킨 하나님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지 은혜를 받게 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시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어요. 이 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공개성을 말합니다. 은혜는 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있는 이 순간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았을 때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길을 얻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고요.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가 왔는데 지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에 기회는 앞에는 머리털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라고 말씀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놓쳐버렸을 때는 지나가는 다음에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높은 사람이 후한 사람이 아래 사람이 내는 특별한 호의, 거저주는 선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언제 받느냐?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남에서 소경된 거린이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지나간 사람이 동양에서 사는 거린이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 들으면서 누가 지나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설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 주옵소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하는데 더 크게 설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데려오라 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할 때 잠잠했더라면 그분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거짓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들었던 소문을 종합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불러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
지나가게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너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배에는 교회에서 소그룹이나 기도에 가지 말으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부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가들은 한데 성가 연습을 하지 말아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총리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니냐? 저기 복지부에 전화하라. 아니라고, 공무원이니까 총리께서 이야기했으니까 전화한다고. 왜 교회만 자꾸 하느냐? 공무원 또 모여서 회의하지 않느냐? 공무원 또 그 자리에서 밥 먹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에서만 밥 먹지 못하게 하고 회의하지 못하게 하느냐? 막 대드니까 아무 잠잠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방역 대책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것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렇습니까? 전 요새 식당 가운데 잘된 식당 가보면요, 마스크 안 쓰고 밥 먹는데 이름도 안 쓰고 다 그러잖아요. 한번 대답이 없어요. 교인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평안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이 정부가 다 잘돼, 이건 잘 못한 거예요. 어떤 여객기가 하늘 날다가 난류 이상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한 이상규를 만나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종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규류가 오게 됩니다. 빨리 안전벨트 매십시오.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하니까 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하하하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안 주고 오랜 시간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미친놈이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뭐야 하면 앞에다가 자기가 그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코미디한 내용이었어요. 모두가 다 긴장해서 이상규 때문에 절망하고 긴장하고 이 사람은 코미디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걸 개의치 않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 듣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어려운 난기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드리는 게 귀한 줄 몰랐고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좋은 줄도 몰랐고요, 성전 나와서 찬양하는 거 좋은 줄 몰랐는데 그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 정식으로 모이는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한 은혜가 있어지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상담하면 사자에 굴러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간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3차례 예배를 드렸어요. 마침내 그는 사자의 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건지신 다음에 다니엘을 시기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 들어갈 때는 미처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으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하게 되고 세상에 길을 주는 것이 아닌 말씀의 길을 기르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이 고난이 내게 기회가 되게 되고 내 눈물이 진주가 되게 되고 내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기도에는 나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전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줄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일 때라고 했사온즉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몰 때마다 기쁜 원 만나서 의료 방역 당국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고난이 풍랑이 잔잔케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